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우리 박수 치면서 라라라라라라라라라 한 번 더 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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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우리의 승리를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 내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걸어가기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걸어가기 소망합니다. 내가 말씀으로 걸어가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내 욕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좀 인도해달라고 우리 함께 말씀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로 나아가며 나아갑니다. 우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서로가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렇게 모였습니다. 이 시간을 위해 힘써주신 전도사님, 또 많은 선생님들, 힘든 상황에도 온라인 현장 예배 드리는 청소년부 한 명 한 명 귀하게 기억해 주시고 앞으로 남은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들도 항상 기억하여 주시고 건강 지켜주셔서 다음엔 더 많은 친구들 함께하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우리 준비한 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시간에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귀한 시간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가지고 온 우리 친구들의 예물을 받아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미처 예물을 준비하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그들의 몸과 마음과 시간을 가지고 왔사오니 아버지, 이 또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가정에서 예배하는 친구들에게도 주님께서 큰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으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친구들은 다 같이 일어나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였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내 왼손에는 100만 원, 내 오른손엔 1000만 원. 내 왼손에는 100만 원, 오른손에는 1000만 원. 23살밖에 안 됐는데 왜 이렇게 돈 많어? 래퍼 Uneducated Kids라는 래퍼의 양손해라는 랩이에요. 돈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자본주의 세상 속에서 한 손에는 최신형 스마트폰, 다른 한 손에는 한도 무제한의 신용카드를 가지고 좋은 집과 좋은 차를 타고 살 수 있으면 이 세상 어디에서나 마음 편히 살 수 있고 또 결혼을 안 해도 외로움을 느끼지 않으면서 평생 동안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게 오늘날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까 그 랩의 가사와는 정반대로요. 우리 교회에서는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하루를 시작하면 기도하고 자기 전에 기도하고 밥 먹기 전에 기도하고 시험과 같은 일을 앞두고 있을 때 기도하고 또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요. 그러나 기도로 해결되는 것보다 돈과 같은 세상의 물질로 해결되는 것이 훨씬 더 많아 보이는 건 기분 탓일까요? 오히려 우리는 세상의 힘을 얻기 위해서 더 애쓰고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기도 또한 성공을 위한 도구로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삶 속의 문제들, 일상 속의 문제들에 대한 기도가 대부분입니다. 내일 시험을 봐요. 여자친구랑 남자친구랑 헤어졌어요. 내 몸이 아파요. 감기가 걸렸어요. 내일 현장 학습 가는데 비가 안 오게 해주세요. 엄마랑 싸웠어요. 아빠가 용돈을 안 줘요. 강아지가 집을 나갔는데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세요. 고양이가 아파요. 이런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는 있어요. 이런 기도를 하는 게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계속해서 더 기도해야 돼요. 아무리 시시한 기도 제목이라 할지라도 더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경험하고 아, 정말로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구나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들은 큰 문제를 만나면은 문제에 짓눌려서 기도하는 걸 까먹어버리고 작은 문제는 내 힘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으니까 기도할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그래서 진짜 문제는 우리가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기도를 시작하는 것 자체가 힘들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기도의 전쟁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이 기도의 전쟁은요, 내가 오늘 기도를 하면 승리하는 거고요. 오늘 까먹고 하루 종일 기도를 하지 않으면 패배하는 겁니다. 저 또한 기도의 전쟁에서 패배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도 요즘에는 조금씩 승리하고 있어요. 아내와 함께 가정 예배를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과 다른 사람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기도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나요? 패배하고 있나요? 오늘의 말씀은요, 아말렉이라는 민족과 전쟁을 치르는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작합니다. 아말렉 민족은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을 하는 유목 민족이었어요. 그들이 살았던 곳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중간에 살았기 때문에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전쟁은 피할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이 역사가 우리의 삶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면 아무 상관없다고 여겨지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선 항상 전쟁과 같은 고난과 어려움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 말은요,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항상 나쁜 일이 같이 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과 고통을 들으시고 이집트에서 그들을 꺼내 주셨을 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홍해 바다를 갈라서 그 뒤에 추격하는 이집트 군대들을 다 바다에 묻으시고, 또 출애굽기 16장에서는 마라라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그곳에 있는 샘의 물이 너무 써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물을 마실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능력을 통해서 그 물을 달게 바꿔주셔서 이스라엘 민족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또 16장에서는 또 만나와 메추락이라는 하나님의 두 은혜가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은 배고픔 가운데에도 그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7장 초반부에서는 그들이 목이 말라서 죽을 상황이 되자 하나님께서 바위를 터뜨려서 물이 나오게 하셨고 그들이 갈증을 해소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광야 행진은 은혜로 가득했는데 그 은혜 가운데 갑자기 아말렉이라는 민족이 습격해 온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고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것 같다가도 갑자기 어려움이 찾아오곤 합니다. 또 다른 말로 설상가상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요, 눈이 내린 그 위에 다시 서리가 내린다는 뜻인데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또 다른 일이 겹쳐서 다가온다는 뜻이에요. 아말렉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을 습격했을 때 비겁하게도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가장 피곤한 때를 노려서,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약자들과 노인들이 모여있는 그 뒤쪽을 공격하면서 전쟁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 속에서 오는 고난은요, 우리가 가장 힘들 때 찾아오기도 하고요, 내가 어떤 어려움으로 이미 힘들어하고 있는데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해요. 하필이면 시험이 코앞인데 이성 친구랑 헤어지기도 하고요, 돈이 없어서 또는 아무런 힘도 없는데 나를 보살펴 주시는 부모님이나 또 다른 사람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기도 해요.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는 생각보다 많이 일어납니다. 이처럼
아말렉과의 전쟁을 우리의 삶에 빗대어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 단순히 다른 민족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리고 삶의 고난과 어려움에 직면하는 우리들이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9절 말씀에는 이제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다가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싸우지 않으면 이스라엘 민족은 다 죽게 될 거니까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전쟁터로 보내고 모세는 아론과 훌이라는 사람과 함께 산 위에 올라갑니다. 단순히 전쟁을 구경하러 위해 가는 게 아니에요. 전쟁에 나가 싸우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죠.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 민족이 이기는 현상이 발생했어요. 모세가 처음부터 이걸 알았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처음에는 이렇게 손을 들고 모세가 기도했겠죠.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널리 알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할 때 이스라엘 민족이 승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손 들고 기도해 본 적 있어요? 만약 없다면은 학교나 집에서 뭔가를 잘못해서 무릎 꿇고 손 들면서 벌 선 적이 있나요? 그렇게 손을 들고 있으면은 팔이 되게 아파요. 저 손 들면서 기도해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내가 은혜를 아무리 많이 받더라도 내가 정말 뜨겁게 기도하더라도 팔은 아픈 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팔을 내렸어요. 모세는 심지어 100살이 가까운 할아버지였으니까 더 팔이 많이 아팠겠죠. 그래서 팔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팔을 내리고 가만히 전쟁의 상황을 살펴보니까 갑자기 아말렉 민족이 이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갑자기 밀리지? 혹시나 해서 모세가 다시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다시 이스라엘 민족이 이기고, 또 팔이 아파서 잠시 쉬니까 또 다시 이스라엘 민족이 밀리는 그런 일을 반복하게 됐을 때 모세는 그때 깨달았을 거예요. 내가 손을 들고 있어야 이 전쟁에서 이기는구나. 근데 모세가 팔을 계속 들고 있을 수 없으니까 저 그림에서처럼 같이 따라간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혀놓고 그 양옆에 서가지고 모세의 팔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해가 질 때까지 이렇게 팔을 들고 있었고 결국 전쟁은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통해서 보여주신 건 뭘까요? 단순히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일까요? 생각해보면 모세는 내가 손 들면 이기게 해주시고 손 내리면 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모세가 손을 들 때 이기고 손 내릴 때 진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기적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여주셨을까요?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나온 다음에 겪는 첫 번째 전쟁이었어요. 첫 번째. 이전엔 이집트의 군사에게 쫓긴 적은 있었지만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도망만 쳤지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셨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이 첫 번째로 칼과 창을 잡고 이방 민족과 싸우는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오늘 이 아말렉과의 전쟁이 지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다른 민족들과 전쟁을 해야 돼요. 모압 족속과도 전쟁하고 암몬 족속, 에돔 족속과도 전쟁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계속해서 전쟁을 해야 돼요.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는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일이 별로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이 기적은 유일하게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만 보여주셨어요.
이후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첫 번째 전투인 여리고성 전투에서 소리를 질렀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기적을 한 번 더 보여주시긴 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각자의 첫 번째 전투 이후에 이런 놀라운 기적을 잘 보여주시지 않으셨어요. 심지어 이스라엘은 패배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첫 번째 전쟁에서 이러한 능력을, 기적을 보여주신 이유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강조하시는 것, 그것은 전쟁은 너희들이 아니라 나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군사가 많아도, 너희들이 아무리 강한 무기를 갖고 싸워도, 너희들이 아무리 힘이 세다고 할지라도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내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싸울 때에만 너희들이 이길 수 있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전쟁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도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 같은 도우심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느꼈을 수도 있고 눈치채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정말 어떤 어려움 가운데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을 때 갑자기 내가 예상치 못한 어떤 상황의 변화를 통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거나, 갑자기 어떤 도와주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어요. 아직 경험하지 못했다면 살아가면서 분명히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반드시 오늘 나의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구나 라고 생각해야만 합니다. 물론 우리들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중에는 하나님께서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 같을 때가 훨씬 많을 거예요. 나의 기도에 침묵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나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거.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돌파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지 못했던 것은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았거나 혹은 내가 했던 기도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오늘 말씀에서 모세는 기도하기 전엔 몰랐어요.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손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지 모세는 기도하기 전에는 그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다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기도하지 않거나 어떤 문제에 대해서 기도를 도중에 중단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지 안 도와주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처음 시작할 때 우리 친구들에게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반드시 기도해라고, 뻔뻔하게 기도하라고 했던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들 혼자서도 기도해보고요,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도 같이 기도하고, 부모님과도 기도하고, 선생님과도 기도하고, 저에게도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나눠주셔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내가 어제 너가 생각나서 널 위해서 기도했는데 혹시 무슨 문제가 있었니 물어볼 수 있는 사이가 되고, 또 삶의 어려움들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나가는 그러한 청소년부가 되면 좋겠어요.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승리하시는 모습, 나의 삶의 어려움에서 대신 나와 싸워주셔서 내 삶의 어려움들을 이겨내시는 주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끝에 보면 모세가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제단을 쌓아요. 근데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짓습니다. 작아서 안 보일지 모르는데 가운데 여호와 니시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이 여호와 니시는 히브리어로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전쟁을 할 때, 전쟁을 치르고 나서 승리를 하게 되면은 우리 편의 깃발을 상대편 진지에 꽂아서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치열하게 전투를 치르던 병사들은 아군의 깃발이 상대편 진영에 우뚝 선 모습을 보고 와, 우리가 승리했구나를 알 수가 있었어요. 왜냐면은 그 전쟁을 할 때
우리는 뭐 영화와 매체와 같은 것들을 보고서 깨달아 알았지만 내 옆에서 창과 칼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고 전쟁의 함성 속에서 우리가 이기고 있는지 지고 있는지를 알 길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저 앞에 상대편의 진지 한가운데 우리 편의 깃발이 높이 선다면은 내가 우리 편이 이겼구나라는 걸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전쟁에서 지치고 힘들었던 그 사람은 새로운 힘을 얻어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모세는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라는 이름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싸워나갈 때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승리를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고 해요. 반주 주세요. 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고 해요. 이것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안다 하더라도 저처럼 신대원에 가서 신학 공부를 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한계가 있다는 걸 의미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우리에게도 경험이 필요합니다. 우리 삶의 어려움과 고난으로부터 이기는 경험, 그리고 기도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경험. 만약 우리가 이 경험을 할 수만 있으면 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깃발이 우리 마음속에 서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라도 우리 삶에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우리가 믿음과 용기를 잃어버리게 되더라도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깃발을 떠올리고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한 그 전쟁,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고난과 어려움과 싸워나가는 것은 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 전쟁터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 마음속에 세워진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바라보면서 우리 믿음의 길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이 찬양의 제목은 세상의 유혹 시험이라는 찬양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과 문제들, 고난들이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나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지치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깨달을 때 항상 새로운 힘을 얻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함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어려움과 유혹들을 싸워서 이기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지금 한 번 더 찬양할 때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는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무엘상 14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한번 아말렉과 전쟁을 해요. 그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말렉군과의 전투를 앞두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의 결과는, 전쟁의 승패는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오직 전쟁은 만군의 여호와에게 달려있다. 그렇게 하고 요나단은 자신의 무기를 쥐고 아말렉군을 향해 전진하고 또 승리합니다. 오늘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 세상에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들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스펙을 쌓지 않으면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낙오자가 될 거야. 너희들은 시험을 보고 점수를 잘 받고 또 자격증을 많이 따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이 높은 곳까지 올라가지 않으면 세상은 너희들을 낙오자라고 할 거야. 그러나 이것은 세상의 논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스펙과 우리의 능력에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십니다. 이 말을 가지고 전도사님이 공부하지 말라고 했어요 라고 받아들이는 친구는 없길 바래요. 내 능력이 나쁘더라도, 내 머리가 좋지 않더라도, 내가 몸이 어디가 안 좋고 집중을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지라도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앞으로 나아가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한 번 성공했을 때 그 성공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호와니시 하나님의 깃발이 될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있는 다른 문제도 그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통해서, 기도의 맛을 통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모든 것을 돌파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아버지, 내 삶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 삶에서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고난이 닥쳐와서 내가 넘어지려고 할 때, 그때가 온다면 내가 이 문제를 간절히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고 더욱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의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친구들 기도 제목을 물어보면 기도 제목이 항상 없다고 대답하는 친구들이 너무나 많아요. 아버지, 하지만 그 친구들에게 아버지께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냥 성경 속에 있는 신이 아니고 나와 아무런 상관없는 존재가 아니라 나의 삶의 문제들을 함께 하시고 나의 마음속에 승리의 깃발을 세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깨달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전진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청소년부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말렉이 습격처럼 우리 삶의 어려움은 우리가 예기치 못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아버지, 그때 아버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내 스스로 주저앉아서 절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가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나의 능력으로만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며 그 문제와 싸워 나갈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 아버지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꺼내주신 그 사랑이 무엇이고
광야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겪게 하시고 또 전쟁 또한 겪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모든 시련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의 임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화면을 보며 예배하는 친구들에게 아버지께서 문을 두드리는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깃발이 바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삶의 지표로 삼아, 삶의 목표로 삼아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 함께 찬양합시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합시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깃발이 우리의 마음속에 서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습격한 것처럼 우리의 삶의 문제는 예기치 않게 찾아옵니다. 아버지, 그때 절망해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을 의지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먼저 의지할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며 우리 친구들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품어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돌아온 한 주간 우리 친구들 날마다 함께 기도하게 하시며 또 코로나와 각종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악한 영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음에 다시 만나 예배할 때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새로 팠어요. 채널의 이름은 뽀크리 TV입니다. 뽀크리. 뽀크리 뜻은요, 그 뽀가 그 포 숫자 4를 영어로 하면 포잖아요. 그래서 4명의 이렇게 전도사들이 이렇게 한다는 뜻도 있고요. 또 포 크리스찬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포 크라이스트에서 주님을 위해서 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이 채널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신앙 콘텐츠들을 게시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여러분 이 광고를 보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포크리 채널을 통해서 포워드라는 큐티를 시작했어요. 이거는 써있는 대로 포워드, 말씀을 위해서 또는 포워드, 앞으로 또 나아가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구독한 새벽나라 큐티를 이렇게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전도사님들이 하루씩 이렇게 날짜를 맡아가지고 녹화해서 올리기도 하고 또 이렇게 실시간으로 하는 분도 있으니까요. 여러분 새벽나라 큐티 혼자 하기 힘든 친구들은 이렇게 보면서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그래서 항상 헌신하시고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감사의 메시지라도 하나씩 보내주면 좋겠네요. 그리고 우리 청소년 일부 선생님들께서는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선생님들께 제가 그 선물을 드리고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께는 제가 선물을 각자 댁으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는 고등학생 먼저 신청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저희 여기 11시 반 예배는 금요일쯤에 신청 문자를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해 주세요. 그리고 예배 후에 또 바로 이제 줌으로 모임이 있는데 유튜브로 보고 있는 친구들은 줌으로 참여하시고 이 자리에 있는 친구들은 저하고 여기서 잠깐 저쪽 비전 401호 옆에 방이 있거든요. 그쪽으로 옮겨가가지고 저랑 잠깐 모임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광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만나요. 안녕.